덮개인데 성소덮개가 어떻게 생겼냐 이제 오늘 이제 가져왔어요. 자, 성소덮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맨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뭐가 그려져 있냐면 저기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천사가 정교하게 천사가 그려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마포 휘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세마포 휘장. 예전 성경에는 앙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앙장. 두 번째가 뭘로 되어 있냐면 그 뒤에 있는 거 흰색 있죠? 저것이 뭐냐면 염소털로 된 휘장입니다. 휘장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옆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으로 덮인 것은 실제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덮여 있어요. 네,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붉게 물들인 붉은 물들인 수양의 휘장입니다. 수양의 휘장이고 수양으로 만든 휘장이고 네 번째가 맨 끝에 있는 저게 뭐냐면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입니다. 이렇게 네 개가 성소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저것을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26장 1절 출애굽기 26장 1절 보시면 세마포 휘장에 대한 말씀 제일 첫 번째 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떻게 해요? 그룹이 뭐예요?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10폭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 10폭 1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10개 10개를 만드는데 매 폭의 길이는 몇 개? 길이가 몇 개? 몇 큐빗? 8큐빗이고 너비는 4큐빗인 이렇게 된 걸 몇 개를 만들라고요? 10개를 만들라고요. 2, 3, 4, 5 왜 5개만 그렸냐면 보시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뭐하고 5개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하고 또 다른 5폭도 또 뭐하라고요? 또 이제 연결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연결하고 이해가 되시죠? 서로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위장이 아니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맨 여기 끝폭가에 뭘 만들고 청색이 없네. 청색 고를 이렇게 만들래. 이렇게 고를 만들고 여기도 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고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뭘로 이어요? 금갈고리로 이거 이어져서 이렇게 금갈고리로 이렇게 이어지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5개는 그냥 연결하는데 5개 끝 여기는 고리를 만들었고 고가 뭔지 알죠? 이렇게 된 게 고입니다. 우리 이렇게 뜰 때 보면 고가 이렇게 있죠? 고를 뭘로? 갈고리로 연결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갈고리? 금갈고리로 이렇게 연결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가 4큐빅이에요. 4큐빅. 그죠? 그럼 전체는 몇 개예요? 이거는? 몇 큐빅이야? 10개잖아. 그럼 몇 큐빅? 40큐빅입니다. 40큐빅.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28큐빅, 40큐빅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 여기까지. 요게 맨 안쪽에 있는 휘장인데, 자, 우리가 저번에 성막을 배울 때, 자,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소입니다. 성소라고 생각하죠. 성소의 여기 성소의 길이가 여기 이제 지성소가 있겠죠. 성소의 길이가 이게 몇 큐빅이었나? 이게 30큐빅이었어. 30큐빅. 그럼 요 높이는 몇 큐빅이에요? 높이가 10큐빅이었어.
주야.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몇 큐빗이었냐? 그때 보면 널판이 있었는데 널판이 6개가 있었어요. 1.5 큐빗, 1.5 큐빗 곱하기 6개. 그럼 몇이에요? 1.5 곱하기 6은 9 큐빗이야. 곱하기가 안 돼. 9 큐빗인데 그런데 그때 만들 때 큐빗 이거 요쪽에 딱 돼 있다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널판 하나가 더 됐지. 네. 여기도 널판 하나 더 됐지. 그러니까 큐빗에다가 두께가 2개가 있다고. 네. 그 사이. 이해가 되죠? 네. 그 사이에다가 이게 가름대를 심었으니까 그게 얇은 판이 아닙니다. 널판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보통 한 약 반 큐빗, 반 큐빗이라고 생각하니까 전체 큐빗이 몇 큐빗이에요? 약 10큐빗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 자, 널판이 여기 이쪽에 널판이 몇 개였냐면 6개의 널판이 있었다고. 6개의 널판이 있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널판 하나가 몇 큐빗? 1.5 큐빗. 몇 개니까? 6개니까 9 큐빗이잖아. 근데 여기가 9 큐빗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 널판이 쭉 있었죠. 여기 널판이. 근데 널판이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또 갔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더 튀어나온 거지. 안쪽이 9 큐빗이고 두께가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보면 몇 큐빗이 되는 거예요? 10 큐빗이 되는 거라고. 안쪽에서 보면 9 큐빗이고 이쪽에 보면 10 큐빗이라고. 그러니까 덮으니까 몇 큐빗이 되는 거예요? 10 큐빗을 덮는 거지. 9 큐빗을 덮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걸로 덮었잖아. 근데 총 그러면 요쪽이 10, 요쪽이 10, 요쪽이 10. 그러니까 총 몇 큐빗이에요? 덮으려면 몇 큐빗이 필요해? 30 큐빗이 필요하지. 그치? 덮으려면 몇 큐빗이 필요하다? 30 큐빗이 필요하고 그리고 길이가 몇 큐빗이에요? 30. 그 다음에 또 10이잖아. 그러니까 총 몇 큐빗이 필요해요? 40 큐빗이 필요해.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길이를 봐, 이제. 40 큐빗. 뒤쪽은 덮어져요, 안 덮어져요? 뒤쪽은 덮어져요. 맨 안쪽에 있는 이게 세마포 위장이에요. 근데 옆쪽은 안 덮어져. 옆쪽은 양쪽에 약 1큐빗씩 떠 있습니다. 자, 아까 사진을 보시면. 근데 사진도 틀렸어, 보면. 요 정도 떠 있다고. 일단 요거 떠 있어요, 여기. 그 설명하려고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설명한 거예요. 저기 떠 있다고. 떠 있습니다. 저렇게 떠 있고 뒤쪽은 땅까지 닿았다라고 봐야 돼. 땅까지 딱 닿는 아슬아슬하게 딱 닿는 그 정도의 크기로 세마포 휘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맨 안쪽에 있는 세마포 휘장이고 몰라도 되는데 그냥 성경 보고 어떻게 그려보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염소털 휘장을 이제 보자고요. 다시 몇절 보시면 대충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수학을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막 풀어주면 맞아 하고 집에서 풀면 안 풀려.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맞아 하는데 집에서 해보면 안 그려져요. 아마 뻔히 그럴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석은 해줘야지. 자, 두 번째 이제 7절 보면 이제 염소털입니다. 염소털은 어떻게 되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몇 개를 만들라? 이게 11개를 만들래네? 11개 하나 더 만들래요. 하나 더 만드는데 각 폭의 길이는 몇 큐빗? 이건 아까 28이었는데 지금 몇 큐빗? 30 큐빗. 30 큐빗이니까 덮겠어요? 안 덮겠어요? 딱 덮어요. 땅에 닿을 만큼 덮어요. 뭐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덮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는 4큐빗, 똑같이 4큐빗.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다 똑같이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똑같죠. 5개 연결하고 또 6폭을 또 뭐하고?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뭐하고? 접어드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그러면 전체 길이는 몇 폭이에요? 전체 길이는 몇 폭이에요? 44 큐빗이지. 왜? 4큐빗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44 큐빗인데
이 맨 끝에 요 만든 거 요것은 뭐라고요? 접어드려. 그럼 실제 길이는 몇 큐빗이에요? 42큐빗이 되지. 아이고 어려워.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야, 그 얘기. 한번 접어드렸으니까 4를 다시 반으로 접어야 되니까 앞쪽에서 여기서 접어라는 거예요. 접어서 넣어놨으니까 42큐빗이 됩니다. 그죠? 그 뜻이에요. 폭 절반의 삼각 전면에 접어드리고 휘장을 이은 끝복가에 고신계를 똑같이 고신계를 만들고 달고 이을 끝복가에도 고신계를 똑같이 만들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놋갈고리야. 놋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염소틀은 나중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고리로 그 고를 베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널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전체가 몇 폭이에요? 길이가 40인데 여기서 보면 30, 그 다음에 10 하니까 전체 대풀라면 몇 큐빗이 필요해요? 40 큐빗만 있으면 돼. 근데 몇 큐빗이 더 남았어요? 2큐빗이 더 남았잖아. 2큐빗이 더 남은 반폭은 뭐라고요? 그냥 뒤쪽에 늘어뜨리라고 이렇게 늘어뜨리라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큐빗, 저쪽에 한 큐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그렇죠? 아까 세마포 휘장은 한 폭씩 한 큐빗씩 부족했잖아.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한 큐빗씩 더 남죠? 이건 양쪽에다가 딱 내려서 완전히 덮으라고 뜻입니다.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큐빗, 저쪽에 한 큐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서 늘어뜨리고. 그러니까 성막을 완전하게 딱 덮어서 땅까지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닿겠죠. 정확하게 30큐빗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막의 덮개를 그 위에다가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에를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거 두 개는 뭐가 없냐면 모양이 없어요. 그냥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모양이 있고 요거 두 개는 모양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 여기 실제는 뭐 한 거예요? 땅에 닿아야 돼. 닿는 게 맞습니다. 닿는 게 맞아. 닿아야 돼요. 여기 고리가 있어. 안 보이겠지만 여기 요 고리가 있어. 놋고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다 하는 걸 알고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한번 그려보라고 여러분이. 왜냐하면 성경 보다 보면 출애굽기 여기 보면 다 그냥 넘어가잖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네, 안 읽어 성도들. 그냥 쑥 지나가 버린다고. 왜 읽어도 그냥 주무시거든. 읽으면서 주무시거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라고 이제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부터 설명하냐? 해달의 가죽부터 설명할게요. 해달의 가죽. 자 기억세. 첫 번째 해달의 가죽은 뭐냐? 해달의 가죽. 해달이 뭐예요? 해달. 해달은 뭘 만드는 거냐?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시면 해달로 뭘 만들었다는 얘기 나와 있어요. 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저 물돼지가 뭐냐면 해달입니다. 저기 나오네. 물돼지. 물돼지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에서 물돼지라고 하는 동물 없죠? 물돼지 없습니다. 물에 사는 돼지. 물돼지 있나요? 우리도 해달이 있던데. 있어요. 해달. 아니 그게 아니고 물돼지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해달은 들어. 없죠. 해달은 있습니다. 해달은 우리가 보통 누워가지고 까먹는 거 그게 해달이에요. 그게 해달이에요. 해달. 근데 그게 해달 맞습니다. 해달인데 이제 성경에는 그걸 또 물돼지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더라고 에스겔서에 보면. 근데 그걸로 뭘 만들어요? 가죽. 가죽 신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질긴 거죠. 질기고 하기 때문에 사막에 여러 가지 이제 바람과 여러 가지 비와 여러 가지 그 공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에서 견딜 수 있게끔 맨 바깥에다가 이제 쳐놓은 것이 뭐냐면 그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이제 덮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설명을 하는 거냐? 해달의 가죽이 모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
모양이 없죠. 그죠? 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소의 이 덮개는 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 그리고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네 가지의 덮개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달을 가지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면 돼요.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볼품 있게 오셨냐? 아무 볼품 없게 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이 멋지게 생긴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 예수님 안 멋있게 생겼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도 없고 모양도 없고 또 뭐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뭐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아주 잘생겼잖아. 그죠? 근데 실상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요? 방이 없어.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났죠. 그렇죠? 방이 없어서 그 당시 가이사가 이제 호적하라고 했을 때 이제 요셉의 이제 본적이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그 본적에 가가지고 이제 호적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다 호적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갔는데 호적할 이제 여관이 없는 거야. 집에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는 거야. 방이 있냐 찾아봤더니 없으니까 근데 자기 부인 마리아는 어때요? 배가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애 낳을 상황이 됐는데 방이 없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밖에서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찾아 들어간 거예요? 마구간에 빌려가가지고 거기를 대충 청소해 놓고 거기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마구간이 지금도 마구간이 어때요? 깨끗하게 마구간을 청소하면 그게 뭐예요? 마구간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마구간을 청소했다 한들 그게 마구간이지. 안 그러겠냐고. 마구간 안 가봤어. 저는 안 가본 것 같고 외양간은 가봤는데 외양간은 진짜 더럽습니다. 소 키우는데 지금도 소 키우는 데는 더러워요. 아무튼 전부 다 그냥 원천지에 그냥 똥 싸놓고 있어. 그렇죠? 집에다가 똥 싸놓고 있는 그게 외양간인데 2000년 전에 외양간에 마구간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 깨끗했겠냐고. 특히나 오늘날 산부인과 같은데 애 낳으려고 그러면 깨끗해야 돼? 안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 마구간에서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도 공생애 중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인자는 뭐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다 뭔 뜻이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처럼 어렵게 산 사람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12세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12세까지는. 왜? 그 성경에 누가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요셉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 했냐? 소녀 가장이었단 말이에요. 청소년기에 그 가정을 꾸려가는 목수일을 해서 그 가정을 꾸려갔다고. 엄마 마리아 있죠. 남동생들 줄줄이 있죠. 남동생이 최소 4명이야.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딸들도 여러 명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딸 최소 2명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 뭐예요? 동생이 6명 이상이 딸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어떻게 살았겠어요?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 동생들하고 어머니를 다 뭐 했냐면
먹여 살린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0살 되기까지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이사야서 53장 3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안다고. 우리 인생사에 겪는 여러 가지 모든 고통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 했다고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은 내 사정을 모를 거야. 예수님이 몰라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성경이 분명히 답이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4절 다시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마치 해달의 가죽과 같은 저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도 당해봐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당했으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너는 당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그 뜻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평화가 깨지지 말라는 얘기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고요? 내게 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지어주겠다라는 거지. 너희의 그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가 져줄 테니까 너희는 그 짐을 지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가셨던 이러한 낮아짐의 삶을 사셨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의 병정들로부터 여러 가지 희롱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을 당했어요. 자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그 홍포가 뭐예요? 저게 원래 왕이 입는 옷입니다. 저 누가 입혀줬어요? 저거 헤롯이 입혀준 거야. 뭐 하려고? 예수님 조롱하려고 놀리려고 입혀준 게 홍포란 말이에요. 또 홍포를 입히면서 그 앞에서 그리고 뭘 엮었어요? 가시관. 관을 엮었다는 게 관을 왜 만들어줬어요? 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고 관을 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신 왕 하십시오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시관을 넣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 왜 들리겠어요? 왕이 쓰는 지팡이 같은 거지. 갈대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다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예요?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뭐하고? 침 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고 다시금 희롱을 다한 후에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희롱을 당했어요? 네? 다시는 우리가 희롱 당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희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희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마귀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 영광을 받고 뭐 잘나오고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다 마귀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올렸다 내렸다 잘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거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종의 노릇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도 낮아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그 뜻은 아니야. 가난하고 못 살라 그 뜻이 아니고 가장 정확한 얘기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다 누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해달의 가족 같은 삶이야. 이 성소덕계의 핵심적인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밖에서 보기에는 뭐예요? 해달의 가족이. 세상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해달의 가죽이 보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냐? 세마포 휘장이 거기 있습니다. 세마포 휘장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세마포 휘장 그 세마포 휘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겉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 해달의 가죽처럼 보일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할 수 있고 희롱할 수 있는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이 성소덕계 전체적인 주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해달의 가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해달의 가죽이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덮인 거 뭐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수양의 가죽. 자 여기서 보면 붉은 물을 들였습니다. 수양은 뭐예요? 수양은 어린 양이니까 이것은 양이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죠. 제물. 이걸 제물로 생각하면 되고 붉은 물은 뭐겠어요? 이거는 이건 예수의 피지. 예수의 피지. 그죠? 그죠?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결국은 뭐냐면 제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해달의 가죽이지만 우리 속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했던 말씀을 계속 다시 반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몇 가지를 해결했다?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에이 똑같은 했더니 또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미안했던지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 계속 들어도 그치? 부모님이 자식한테 맨날 했던 얘기 하잖아. 그죠? 공부해라. 했던 얘기 또 하더라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자식은. 그러듯이 했던 설교 또 하더라도 뭐라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서울에 있는 전 목사님이 우리 가르칠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목회자들한테 절대 했던 얘기를 또 할 때 쑥스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얼굴 첫방 깔고 똑같이 얘기해도 된다고. 목회자들이 지금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맨날 성도들 다른 얘기 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절대 그거 가지면 안 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 가운데 선다고 누누이 우리한테 강조했거든.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해도 그래서 서로 보세요. 했던 얘기 또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해도 자, 뭔 얘기하고 싶으냐? 예수 피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뭘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얘기한 건 뭐냐? 양심이죠. 양심.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예수의 피로 회개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죄책감이 남아있죠. 그것도 완전하게 예수의 피는 뭐 했다?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는데 예수의 피는 양심도 온전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철판을 깔아야 돼요. 양심에. 아시겠죠? 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얘기가 나옵니다. 확실하게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마귀, 사탄의 참소도 절대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한 것은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소용없어요. 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뭐 그런 죄 지은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예수의 피로 회개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이 됐어요. 이제 좀 이따 그 말씀도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하려고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냐는 거죠. 그 해결하는 원리가 뭐냐? 원리가 뭐냐? 그 원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릴 거라고. 그게 뭐냐면, 자, 이 말씀부터 드려야죠. 노아 시대 때부터 갑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창세기 9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9장 3절 9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다고.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뭐 할지니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그전까지 뭘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 진짜 채소만 먹었을까? 몰라. 모릅니다. 뭐 다른 어떤 외경이나 그런 부분에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먹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냐면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상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든 과일과 밭의 채소가 너희의 양식이 된다라고, 먹을 식물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후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사절 보면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선지국 먹으면 돼요? 선지국 먹어도 돼요. 요번에 가서 선지국 먹었어. 피채 먹으면 피를 고기를 잡아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지. 선지국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는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절 앞에 보면 피와 생명이 뭐라도 있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라고 돼 있어. 생명과 생명과 피는 피는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을 보시면 뭐에 대한 지금 설명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냐?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리니.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뜻입니다. 왜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생명은 피에 있다는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한다? 죄를 속한다. 이 피가 죄를 속한다. 죄를 뭐한다? 속한다. 속한다. 속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용서한다 뜻이에요. 피가 죄를 용서한다 뜻이잖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 죄사함도 없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레위기서의 내용이에요.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법을 만드셨다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뭐다? 일체라. 뭔 뜻이에요? 피와 생명은 하나다 그 뜻입니다. 피와 생명은 하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공학이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의 피 속에 뭐가 있는 게 보여요? 병 뒤에 우리의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뭐 다 가능하냐? 복제도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뽑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피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원리 가운데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뭐다? 일체다. 하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에 어디에 있은즉 생명은 피에 있은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 그러니까 생명을 먹는 거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범하면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이것도 하나님의 공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서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를 만드셨냐면 제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그 죄를 진 사람이 이제 양을 가져왔다 그러면 양에다가 그 사람이 이제 손을 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죄가 그 사람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양을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가죽도 다 벗겨, 이 사람 다 벗겨야 돼. 그런 걸 통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었지만 실상은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법을 제사 제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제사 제도가 완벽했냐는 거죠. 완벽하냐? 그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냐?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8장 7절 보시면 완벽하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뭐냐면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그죠? 뭐가 필요 없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첫째 것이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었다는 거지. 문제점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둘째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것이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뭘 얻는다?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장 9절도 보시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9장 9절을 보시면 이 장막은 이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 여기서 뭐 하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니?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뭐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예수의 피는 양심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데 뭐는 없다? 이 제사 제도는 완전하게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또 10장 1절도 보시면 10장 1절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자기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확실했더라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 근데 계속 드린 거 보니까 뭐 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뭐하게 하는 것이 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을까? 저 황소와 염소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대속죄일 날 드렸던 그 피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제송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두 번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수송아지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염소로 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근데 그것이 능히 뭐가 안 된다고?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하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없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없겠죠? 왜 없냐?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짐승보다 누가 더 귀하냐면 한 인간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빚을 졌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빚을 졌어. 그럼 이 1,000만 원을 빚을 졌으면 최소한 얼마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이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만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갚는 거지 가치 없는 것으로 갚으면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안 갚아지지. 그러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죄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망이 이럴 상황이니까 나보다 더 귀한,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 죄를 갚아야 돼. 근데 짐승은 나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인간보다 가치가 없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 온 이 천하보다 뭐가 더 귀하다? 한 영혼이 더 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를 뭐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저 제사가 완전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의 모든 인간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이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넉넉하게 덮을 수 있는 그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더 가치 있는 것. 우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자신이 이 땅에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더 가치 있는 자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꼭 기억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용서받냐? 자,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2절. 9장 12,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언제까지? 영원한 꼭 기억하셔야 돼. 속죄가 언제까지다? 영원한 우리의 속죄가 짧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예수의 피를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이 죄사함은 언제까지 간다? 영원토록 갑니다. 그리고 몇 번에?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계속 치시면 안 돼. 예수님은 한 방에 다 끝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에 끝내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홍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또 무엇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읽을 게 많은데 시간이 상 넘어가자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고 한 번에 우리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다 해결하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 죄에서 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 또한 율법에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종노릇 하지 말라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어요? 안 줬어요? 뭘로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뭐 율법에 대한 말씀도 되겠지만 다시는 여러분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뭐 하면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 말씀 이제 요걸 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해달의 가죽, 두 번째 붉은 물들의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뭐예요? 염소털, 휘장의 가죽, 염소털. 염소털은 뭐냐? 이게 이제 더 확실하게 예수 피에 대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털. 자, 염소는 언제 쓰이냐? 염소는 언제 쓰이냐면 대속죄를 쓰입니다. 대속죄. 그러니까 대속죄의 제사장이 두 번 짐승을 잡습니다. 대속죄는 두 짐승을 잡는다고. 아까 봤더니 뭘 잡는다고 그랬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라고 돼 있죠. 그 대속죄일 날 두 개를 잡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돼 있어요.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소를 잡으라고 돼 있어요.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수송아지를 먼저 잡습니다. 그 잡는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자기와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요. 먼저 제사장이 뭐 해야 되니까 자기가 깨끗해야 돼. 자기가 깨끗해야지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서 뿌리고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두 마리를 준비해요. 근데 한 마리는 어떻게 쓰냐면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소송아지 잡았던 것처럼 이 염소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남은 한 마리에 뭐가 있냐면 염소가 있어요. 두 마리였잖아요. 그 한 마리를 뭐하냐? 그 한 마리를 어디에 보내냐면 저기 광야에 보냅니다. 그 염소를 뭐라고 얘기하냐? 아사슬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레위기서 16장 7절을 보시면, 레위기 16장 7절 보시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이제 제비를 뽑네. 어떤 놈을 제사를 드릴 것이고 어떤 놈을 보낼 건지, 이제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뭘로 하고? 백성을 속죄하는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그 앞에 두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낸다. 광야로 이제 나중에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광야가 어디냐? 자, 21절 뒤에 보시면 21절 보시면 그 광야가 어딘가 봤더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죄한 모든 죄를 뭐하고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에 보낸다?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그 염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어땠어? 어땠나?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껴놓고 어디를 보내요? 광야를 보내.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하고 봤더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뭐하고 지고 어디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여기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무인지경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게 무인지경이 더 들어와.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사람이 없는 곳 그 뜻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곳 그것이 어디야? 그것이 무인지경이에요. 무인. 사람이 없는 곳.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염소를 풀어놓고 너 여기 있어? 하고 그 사람들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염소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염소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까요? 막 다니면서 다 뜯어먹지. 그 염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염소는 이리 때에다 분명히 죽습니다. 100% 그냥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리한테 뜯겨서 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뭔 뜻이겠어요, 이것이? 이것이 뭔 뜻이냐? 자, 첫 번째, 왜 무인지경에 보냈을까? 무인지경. 무인지경은 누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다. 누가 없다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람이 없다는데 그 염소는 뭘 지고 있죠 지금? 누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있다고. 그놈이 저기 있다고. 근데 그놈을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뭔 뜻이겠어요? 너희는 다시는 뭐 보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회개한 죄는 다시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한 죄는 다시는 뭐 할 필요 없다? 볼 필요가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심상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해결했어. 예수의 피가. 이해가 되시죠? 다시는 그 죄를 보지 말라 그 뜻입니다. 뭐 할 거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도 기억 안 난다는데 너가 왜 자꾸 기억을 하고 있어? 그 뜻이야.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뭐 하지 않겠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 안 할 테니까 너도 뭐 하지 말라? 다시 보지 마. 뭐한 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참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지. 또 히브리서 10장 17절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 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게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은 확실하게 해결됐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아사셀의 뜻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사셀은 그 광야에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깔끔하게 죽는 게 좋은데 그죠? 우리가 가끔씩 만약 순교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순교를 했을 때는 막 고문 당해가지고 막 손가락
뽑고 손톱 뽑고 막 그렇게 순교 당하면 힘들잖아,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막 고문 당하다가 그냥 빨리 죽여. 그게 더 낫잖아. 안 그런가요? 네. 그러듯이 그냥 속죄자로 그냥 깔끔하게 죽으면 끝날 텐데 이 광야로 같은 아사셀을 짐승한테 찢겨야 돼. 짐승한테 찢겨야 돼.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죄를 위한 짐승의 피가 아까 염소 한 마리 있었죠? 그것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뭐한다? 불사람이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 나갔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아사셀입니다. 아사셀을 되어가지고 뭐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광야에서 뭐 당하려고? 고난 당하려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지. 뭐 하려고? 사실은 너희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뭐 해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희 그런즉 우리도 뭐 하라고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수의 이 죽음을 우리도 뭐 하자? 짊어지자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도 짊어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겁나? 아니죠.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뭐하면? 몸에 짊어짐은 뭐하기 위해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 그래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뭘 짊어져야 돼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시는 아사슬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신령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세마포 휘장이에요. 세마포 휘장. 세마포 휘장은 아까 봤더니 아까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아까 그 그림에 보면 맨 안쪽에 있는 거예요. 맨 안쪽에 있는 게 세마포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위에 지성소 들어가면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안 보이냐면 해달의 가죽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휘장은 보여. 그게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려져 있어? 천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날고 있어. 그럼 꼭 어떤 모습 같아? 천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 어디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 위에 뭐가 날고 있어요? 천사가 날고 있잖아. 그게 천상색이라고. 자,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 천사입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둘로는 뭐하고? 발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천사가 날개가 몇 개요? 6개. 6개야? 2개 아니에요. 천사 날개 2개 아니야. 우리 천사 날개 2개로 알고 있는데 2개가 아니고 천사는 날개가 6개입니다. 6개로 이렇게 날고 있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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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마치 성소에 있는 마지막 맨 안쪽의 휘장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 성소의 휘장이 설명하고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지. 예수님의 거룩하심. 신성이죠, 신성.
신성을 뜻하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겉에서 보기에는 뭐가 보이는데? 해달의 가죽, 인간의 볼품없는 인간인데 그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자 우린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뭐예요? 본체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야. 본체.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동등겸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가졌어요? 종의 형체. 겉에서 보기에는 종의 형체, 인간입니다. 그냥 인간이야. 근데 실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겉에서 보기에는 볼품없는 인간으로 보이지만 그 속은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것을 못 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일개 거룩하게 그냥 살았던 성인 군자로 보이세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보이시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이면 그분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겉에서 보기엔 어떻게 보이냐? 해달의 가죽같이 우리도 보일 수 있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겉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는 참 불쌍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일날도 어디 못 가고 교회에서 끌려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하주일 잡혀가지고 말이지.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불쌍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 많죠, 솔직히.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었잖아. 순교하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져요? 그분들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위대하게 보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죄송하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아직까지 예수 아직 모르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도 어느 정도 그분들과 좀 닮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선지들과 너희들도 한번 경주해보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겨뤄봐라 라고 이제 우리를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자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뭘 하며? 경주를 하며 그들과 한번 경주해 보라는 거야. 한번 겨뤄보라는 거지. 이길 자신은 솔직히 없지만 한번 도전은 해봐야죠. 아멘.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해달의 가죽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겉은 해달의 가죽이야.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 아멘. 그 안에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 그게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의 심령 안에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되어 있다라면 겉에서 보기에는 해달의 가죽이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희락과 의가 있다면 그 심령은 뭐가 이루어진 사람이냐면 성수의 덮개가 온전히 그 사람을 딱 덮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셔야죠. 네, 그게 안 되고 늘 해달의 가족의 불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으면 아직까지 뭐가 안 된 거냐면 이 성수의 덮개가 안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까지 돼야 되냐? 성수의 덮개가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잘 덮여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해달의 가족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우리 속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수와 지성수의 그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수의 덮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성수의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죠. 꺼져 있네. 언제 꺼졌지? 저기 꺼졌다. 뭐가 꺼졌냐면 인터넷에 올리는 설교가 꺼져 있어. 어쩌나. 어쩔 수 없어. 뭐 어째 못 올린다. 아무거나. 꺼져 있네. 아니 자, 아까 내가 분명히 켰는데 중간에 꺼졌어.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있는 데 주여 우리 있는 데입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
같은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세마포 인정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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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여 사과와 인정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인정과 우리의 삶을 주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전의 거리도 같이 볼품 없을 수 있고 세상에 보기에는 아버지여 우리가 조롱당할 수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그런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지 않게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여 이 주님의 모습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
내 삶이 이 땅의 새 삶이 비록 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들어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원했습니다. 사랑 우리가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비록 헤드라의 가족과 같은 아버지여 세상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은 아버지의 세마포 휘장과 같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되 성경의 약속처럼 30배, 60배, 100배, 1000배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이들의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온전히 열매 맺는 귀한 씨앗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들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 심령, 가정, 생애,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